12월 23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어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게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영혼의 약이 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맞이하면서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미가라는 선지자는 보기 드문 아주 이 성령과 또 예언을 대서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영을 부으시지 않는 이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말한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메시지를 보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유다의 죄목과 그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짧은 두 구절이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아모스서나 또 학개나 말라기나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그들의 심판은 바벨론 포로로 대변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열리는 또 회복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성경은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너 인생의 거울이다. 우리가 거울에 서면 내 모습 봅니다. 아이들이 생후 한 7개월부터는 서서히 거울을 비춰주면 자기 인식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신기하죠. 근데 짐승들은 아무리 비춰줘도 거울에 있는 짐승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서로 적대적인 어떤 동물이 등장했는 줄 알고
근데 사람은 이제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건데, 우리를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화를 갖다 대도 나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할 때는 다 속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좌소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앞에서 다 가짜 대형품을 품고 전부 그것을 마치 하나님 것인 것처럼 속고 있으면서 인생 허비, 정력 허비, 자기 재능 허비, 그리고 시간 허비 다 허비하다 살다가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를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 이거죠. 늘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재앙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기에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요담 왕이나 히스기 왕은 비록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28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 자,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요 네 구절 안에 아하스의 악행이 아주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할 만큼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고 열조의 악을 행하여 본받고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던 다윗과 같지 않고 오늘 자녀를 불사르면서 자녀 인신 제사를 드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에서 끊임없이 높은 산 위에서 그 지역의 토속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더라. 결국 귀신 제사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저주 아래 거했던 것은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절대로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샤만과 또 불교와 유교라는 큰 눌림 속에서 이 5,000년의 이 역사가 그거 깨어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IQ가 세계 제일 높다 그러고 우리의 재능이 정말 꽃이 피고 열방 가운데 축복을 받는 걸 보면 이 어둠에 눌렸다는 것은 모든 은사와 기능과 축복까지 다 눌리는 걸 의미하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앞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선 1절에서 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1, 2절 말씀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해서 강자가 약자를 법으로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배려는 힘의 논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오로지 힘의 능력만 가지고 없는 사람 거라도 약탈을 해나갈 만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자,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며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 위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자리에 가면 상좌에 앉지 말아라. 네가 앉다가 더 높은 이가 와서 네가 말 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가운데,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주인이 따로 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자들은 오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왜 군대에서 선임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야 합니까? 자기 그 계급이라는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최고 강이다 하는 걸 드러내고 보여주고 학대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식이 분명치 않으면 인간은 점점점 양심이 무뎌지면서 아주 심한 가혹행위까지 나가는 걸 볼 때, 인간의 그 죄성은 어느 상황이든지 여건만 주어지면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6절에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거울마저도 거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익함을 모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축복을 모르고, 먹어본 사람이 알듯이 정말 좋은 음식은 속에 깊숙한 곳에 우리의 세포를 다 깨우는데, 입만 달큰한 음식은 사실은 몸을 파괴하는 음식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꼴보다 더 달아 나의 전체를 살리는데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 약이 되는 쓴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오늘 그들이 죄악을 범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뭘 주셔요? 남은 자가 있더라 이거죠. 영적 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심판의 기회, 어떤 하나님의 멸망의 기회에도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진노 속에서 회복을 얘기하는 게 남은 자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라. 그들이 왕의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진멸하는 것은 노아 홍수로 끝난 겁니다. 물론 노아 홍수도 당대의 의인 노아를 살려둬서 믿음의 후손을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란 말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허물과 죄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연단이란 말처럼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정금처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미가서를 보면 결국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남아있어요. 오늘도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과 흡족해하는 그런 합한 인생 되시며 행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